우리가 온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먼저 예배라고 하는 그 용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말로 예배를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예절 예자에 절할 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예의를 다 해서 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자로 배자가 쓰여지면 그냥 뭐 안녕하세요, 목례를 갖추어서 절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한자로 배자를 쓸 때에는 내 몸이 완전히 땅에 구부러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찾아서 지금 오늘 1월 10일 아닙니까? 1월 1일 날 부모님을 찾아서 자식들이 새 배를 드린다. 배자가 들어가죠. 어떻게 절드려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립니다. 불교에서 삼보 일배 이런 말 있잖아요.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한다. 그 일배 뭐예요? 그냥 길바닥에 그냥 오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서로 죽이는 적장들끼리 한 테이블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강화회담을 한다거나 협상을 할 때 지금 어제까지 서로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던 적장 두 사람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는 겁니다. 그때 만날 때 절대 장군은 적장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머리를 숙이는 순간에 저 사람이 내 목을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눈을 보고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인사할 때 악수하는 그 예법이 그 적장들 사이에서 나왔다는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다 오른손으로 칼을 뽑기 때문에 적장들끼리 만나서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적어도 칼로 서로 찌르지 않는다. 그러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 예절을 다해서 배한다. 내가 완전히 꼬부러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배를 드리는 상대가 나를 죽여도 좋은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부복하고 있는 사이에 그분이 내 목을 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머리에 꿀밤을 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당신에게 나를 맡긴다. 이게 예배입니다. 히브리 말로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바드라는 동사입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긴다는 말 굉장히 잘하잖아요. 뭐 교회학교 교사가 자기 부서에서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아이들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섬기는 거, 이건 나라는 인격 다 지키면서 하는 겁니다. 노예에게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자기 뜻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게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뜻, 내 결정권, 내 인격, 내 재산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히브리 동사로 또 예배를 가리키는 두 번째 동사가 샤하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그대로 번역하면 부복한다는 겁니다. 우리말 예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예배 이 샤하를 받는 대상에게 내가 땅바닥에 쫙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동사 이 두 동사의 모든 뜻은 그 예배드리는 대상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나를 포기하는 것. 자발적으로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그 손에 맡기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도 예배를 가리키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배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배라고 하는 이 말은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노예는 주인한테 대등하게 인사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프로스큐네오입니다. 또 헬라어 동사로서 예배하다는 동사가 라트리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섬긴다라고는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대상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가령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돈도 섬기고 또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서 권력이 많은 인간도 하나님만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건 라트리오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만을 섬길 때 그게 라트리오입니다. 그게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내게 어떤 존재도 어떤 대상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게 라트리오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돗개는 참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개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뛰어난 진돗개가 군견이나 경찰견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군견이나 경찰견으로는 독일산 셰퍼드라는 개가 사용이 됩니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셰퍼드는요, 자기 생애에 주인이 몇 번 바뀌어도 따지지 않는 개입니다.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은 죽을 때까지 주인입니다. 주인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군견을 담당하는 군인이 평생 그 군견 담당하는 직무만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견 담당하는 군인이 1년, 2년 되면 또 인사이동하거든요. 그때 새 조교가 오면 진돗개는 그 주인 명령을 안 받는 겁니다. 간 주인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라트리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주인이 잘해주면 이 주인 저 주인 다 좋다는 셰퍼드가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에 누가 내게 뭘 해줘도 나는 하나님만 쫓는 진돗개가 되는 것. 바로 그게 라트리오, 그게 예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부복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 내 삶을 그분에게 다 의탁하고 그분 앞에서 자발적으로 내 삶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온 중심을 다하는 예배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따지면 약 1750페이지인가 이렇습니다. 구절 수로 따지면 헤아리기조차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이 연포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설교 본문이 가령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0절이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각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인카네이션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일이라는 고개를 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죽지 않아서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일주일, 지난주일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1년 12달 51번 예배를 드려봐야 그 예배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일 뿐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각을 뜨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힘입어 내가 이 세상의 고개를 내가 뛰어넘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에서 1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드린 예배가 시작일 뿐 그 예배의 완결은 우리의 삶 속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드린 예배는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은 죽은 제물이에요.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다 짐승의 시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인데 죽지 않고 움직이는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 삶 자체가 제사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 세상 밖에서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통해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번제, 화목제가 주일마다 내 삶 속에서 어우러져서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사장은 오늘날의 목사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각을 뜬다고 해서 그 제사 드리는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돕고 리드해줘야 돼. 피를 뿌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개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 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 각을 뜰 때 그 하나하나를 젓가락으로 불 위에 올리면서 하나님 아무개가 자기 사지백체를 이렇게 저며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제부터 의의 병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날의 목사의 역할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의 영혼의 각을 떠줘야 합니다.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 재미있어 하는 소리가 설교가 아닙니다. 영혼의 각을 떠줘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찌르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나게 하는데 여러분 이 6가지는 전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다 옷 제대로 입고 경건한 척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혼, 영, 골수, 관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을 뜨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제사장이 그랬듯이 하나님, 아무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각을 뜹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의의 병기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토요일을 전적으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한국 교회 모든 교인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자기들의 영혼을 찔러 쪼개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온갖 것을 요구 다 합니다. 결혼 주례해야죠. 장례식 치러야죠. 애기 돌 되면 가서 돌잔치 해야죠. 그렇게 해서 설교 준비가 됩니까? 저는 1988년도에 주님의 교회를 시작해서 10년 하고 제네바 한인교회를 3년 목회하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13년 4개월 해서 제 목회 생활이 횟수로는 30여 년이 되었는데 저는 30여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토요일 날 제 집 밖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가면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현관문을 나갈 때까지 안 나갔습니다. 제가 목회한 교회 교인들은 토요일 날 자기 집 무슨 환갑이라고 담임 목사가 주례도 안 해주나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선포를 했습니다. 주일날은 전 교인이 영혼의 각을 들어오는 시간인데 내가 한 가정의 경조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 양해해 주십시오. 주일날은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단에 서야 하므로 토요일날 내 시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30년 동안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들은 토요일날 저한테 전화도 안 했습니다. 문자도 안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각을 뜨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드려야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과 교인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 예배가 우리 각자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른 영적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내십시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로마 진영 내에 있는 감옥에 갇힙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보니까 바울에게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밤중에 루시아가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들 무리가 말이죠. 바울을 죽이겠다고 모함하고 총독을 찾아와서 재판해달라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벨릭스 총독도 바울의 무죄를 알지만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그냥 내버려둬요. 총독이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무리가 신임 총독 베스도를 찾아와가지고 또 바울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좀 바울을 올려보내다오. 목적은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기 위함입니다. 2년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 대제사장 무리가 2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이면 이 대제사장 무리가 안식일에 제사 한 번만 드렸더라도 100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제사 성전에서는 매일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만 제사를 드렸더라면 2년 동안에 200번 예배 드린 겁니다. 그 예배가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종교 행위로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이 2020년 1월 10일입니다. 2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2018년 1월 달을 정점으로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100번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제 서두의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 말씀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일주일을 고개를 뛰어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겠습니까? 예배당에서 시작된 예배가 우리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몸이 걸어다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동력이 되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은 반드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봅니다. 2000년 전 대제사장 무리는 2년 동안 100번이나 안식일 제사를 드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그들에게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이나 2년 후나 그들이 시기하던 바울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오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 앞에 우리가 죽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육화되게 해주셔서 예배당에서 시작된 예배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완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로 인해 이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사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가오는 미래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